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받을 때 우리들은 몇 가지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오늘 3장은 동력자들을 세워서 진리를 함께 사수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감독이 나오고 이분들은 장로님들입니다. 8절에는 집사님이 나오죠. 감독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은 15가지 자질을 이미 살펴보았고 우리 집사님들 자질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집사님들의 첫 번째 자질은 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질은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것이죠. 일구이언하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일구이언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탐욕을 따라가서 그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려 밟으며 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탐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말하는 것도 탐욕스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로써도 실수하는 그런 날들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구이언의 특징은요,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아첨과 칭찬은 다르죠. 칭찬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지만 아첨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못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보면서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구이언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남을 헐뜯는 사람입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과 같은 것을 요리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요즘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유대감도 더 깊어지고 또 서로 재미있게 듣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험담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나쁜 소문을 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입술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토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에서 악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일구이언하는 사람의 특징은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단적인 냄새가 풍길 때 그때는 빨리 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단들의 특징은 야, 이런 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몰래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면 안 된다. 그렇게 비밀을 엄수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그거는 교육자에게 저에게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은 집사님의 자질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교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이미 3절 말씀 장로님의 자질을 할 때 보았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8절에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좀 더 강렬한 표현입니까? 8절에 있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가 좀 더 강렬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임박힌다는 단어가요,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 임박히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주로 두 개로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요, 주의하라, 삼가하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복음서에 주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할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임박히다라는 것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전심전력하다 또는 전념하다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 목회 서신에 보면 주로 전념하다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4절. 자, 1장 4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하와 이 끝없는 족보, 이것들은 다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단들에 대하여 몰두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몰두하다는 단어가 전념하다, 전심전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몰두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임박히다는 단어와. 자, 그리고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4장 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뒤에 보면 따르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임박히다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따른다라는 단어도 전념하다, 몰두하다 그런 의미고요. 특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이단들과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전념하고 몰두하는 것처럼 술에 임박히고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뭐에 임박히고 뭐에 전념하고 뭐에 전심전력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전념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임박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진리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 술 같은 것에 전심전력하지 마세요. 이게 술에 전심전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집사의 직분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라면 이게 술에 임박히거나 또 술에 중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술의 해악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술을 더 의존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해악입니다. 술에 중독되고 임박힌 분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술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는 술에 임박히고 술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전심전력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집사님의 모습인 것이죠.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 보면 참 모든 일이든지 다 술이에요. 기분 나빠서 술 한 잔 먹고, 또 상사한테 꾸중 들었다고 술 한 잔 먹고, 아내하고 싸워서 술 한 잔 먹고, 또 자녀들하고 또 이게 관계가 안 좋아서 술 한 잔 먹고,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술 한 잔 먹고, 승진했다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누가 합격했다고 술 먹고, 또 친구가 사돈의 팔천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술 먹고, 모든 걸 다 술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 술에 전심전력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술을 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그래도 작은 거 보니까 다행이에요. 술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시간부로 술을 보면 쳐다보면 마시기도 싫고, 술이 써가지고 도무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그런 역사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집사의 자질,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시 3장 8절로 넘어옵니다. 3장 8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이득을 탐욕스럽게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3절 말씀 장로의 자질을 할 때 3절 끝부분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돈 얘기를 할 때 제가 더러운 일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을 대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모든 물질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합니까? 아니죠. 또 말씀 듣고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자라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간의 물질을 맡겨주셨죠. 근데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것도,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우리의 물질만 잘 관리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도 잘 관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요셉,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런 분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할 때 야, 이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복의 개념에 있어서 물질의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복의 개념이 진일보합니다. 확장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만이 복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복을 강조하냐면 영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신약 딱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산상수훈의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서. 네,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복이죠. 그리고 그 8가지 복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오죠. 심령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인 거예요.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첫 자리에 심령에 관해서 심령이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벌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복의 개념은 영적인 복인 겁니다. 너무 물질 그렇게 강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영혼의 부자,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부자. 근데 여기는 가난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함,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실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요, 구걸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지처럼 애걸복걸하는 게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저쪽 구석에서 울며 쭈그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구걸하고 애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죠. 구걸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자비와 인자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함과 부자는 서로 공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빵만 있으면 살아가요. 짐승들도 먹을 것만 있으면 딱 먹을 거 챙겨 먹고 저쪽에 가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배 쫙 깔고 누워가지고 어우 배부르다 하고, 사자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졸고 있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살아가요. 짐승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게 제일 큰 복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갈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는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합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놓고, 오직 하나님만 놓고 그렇게 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은 그렇게 민감합니다. 하루 이틀 굶어봐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도 배고픔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관리해서 재테크에 뭐에 정말 잘 관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급선무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우리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내 식구 챙기기만 급급해서 나만 먹고 살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고충이 있죠. 왜냐하면 많이 벌면 또 나가는 데도 또 많아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항상 뭐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게 번다고 적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많이 번다고 많이 섬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적게 벌지만 아주 의미 있게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가끔씩 이런 보도가 들려옵니다. 이 문방구 앞에, 학교 앞 문방구 앞에 떡볶이 할머니가 30년 떡볶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0원, 20원, 100원, 200원 모아가지고 수천만 원을 모아서 그걸 여고생들한테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그런 얘기들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한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의미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네 번째는요, 정직하게 보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닙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십시오. 아무렇게나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지 말고 정말 과정도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 그리고 돈이라는 목표, 그것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 말고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직업이 없어요. 정직하면 다 좋은 직업입니다. 그 정직하게 땀 흘려서 정직한 마음으로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예전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조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폭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때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뭔가 불건전한 일을 해가지고 경영해가지고 이 조폭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회개기도 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11조 좋아하시겠어요? 조폭이니까 돈 많이 갖다 드렸겠죠. 그걸 알면 교회에서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인지 안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부정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직한 방식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교회의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에 관해서요, 세 가지 주의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할 때 유혹이 없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은요, 이제 사도들이 그 재정을 다 관리하다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정을 이제 집사님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재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목돈들을 봤을 때 그 집사님들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언감생신 두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골고루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표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탐하는 것이죠. 교회 헌금은 마음대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모두가 함께 머리를 싸매면서 가장 적절한 곳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헌금을 드렸으면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유용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유혹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의점 무엇이냐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은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배울 때는요, 교회에 10원이라도 아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A4지 한 장, 16절지 한 장, 그거 꼭 아껴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놔둬야 되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거는 내가 헌금했는데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쓱 가져가는 거예요. 습관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밖에서 가져와서 교회에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쓰레기 될 만한 건 갖고 오면 안 돼요. 좋은 거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혹시 방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끄고 나오셔야죠. 보일러가 혼자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꺼야죠. 한번 보세요. 들어가면 바닥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럼 이거 혼자 있는데 꺼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막 쌩쌩 돌아가고 막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부나 관리 집사님에게만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끔씩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그냥 나오면 나중에 발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이걸 안 끄고 나왔네. 아유, 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우, 이게 켜져 있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전기세 많이 나갔겠네. 그런 생각을 좀 해야지. 아껴야 되는 거죠. 제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 재정에 있어서는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을 낭비하는 것도 잘못 관리하는 거지만 너무 인색한 것도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는 꼭 써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에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아낄 거는 아껴야 되지만 필요한 것은 가감없이 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지장이 생길 만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정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정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돼요. 전심전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에 대해서도 전심전력으로 탐하고 그것에 전념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관리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께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전력하고 전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